제7권 제24 묘음 보살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육계로부터 찬란한 광명을 비추시었다. 그리고 미간의 백호상에서도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들을 빠짐없이 밝게 비추시었다. 그 수없이 많은 세계들을 지나서 정광장엄이라 부르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에 한 부처님께서 계셨다. 부처님의 이름은 정화수 왕지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다. 그 부처님께서는 한량없고 끝없는 보살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며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에서 나온 찬란한 광명이 정광장엄 세계까지 환히 비추었다. 그때 정광장엄 세계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묘음보살이라 하였다. 그 보살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선근을 심었으니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을 공양하며 가까이 모셨다. 그래서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고 묘당상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왕희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일체 중생 어원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 유희 삼매, 회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등 이와 같이 백천만억 황하 모래알처럼 여러 큰 삼매들을 얻었다. 이윽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묘음보살의 몸을 환히 비추자 묘음보살이 곧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가까이 모시며 공양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사리 보방자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의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때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는 혹시라도 사바세계를 가벼이 업신여겨 하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손남자여, 사실 저 사바세계는 높낮이가 있어 평탄치 못하고 흙과 돌로 된 여러 산들과 더러운 분뇨들로 가득 차 있느니라. 게다가 부처님의 몸도 작고 여러 보살들도 그 형상이 왜소하니라. 그런데 그대의 몸은 42,000 유순이나 되며 나의 몸도 무려 680만 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그대의 몸은 단정하기가 으뜸인데다 100천만 가지의 복덕과 광명으로 뛰어나게 훌륭하도다. 그렇더라도 그대는 거기 가서 사바세계를 형편없다고 여기며 행여 부처님이나 보살들 그리고 국토에 대하여 하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느니라. 묘운보살이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모두 열애의 이신력 덕분이옵니다. 또 열애의 신통력으로 다니는 것이고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여 가는 것이옵니다. 그러니 과히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윽고 묘운보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삼매에 들어갔다. 삼매의 힘으로써
영치산의 부처님 법좌 앞에다 84,000송이의 온갖 보배 연꽃을 피웠다. 그 꽃의 줄기는 연부 단금이며 잎사귀는 백은이고 꽃술은 다이아몬드며 연심은 견숙 가보로 된 연꽃이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그 빛나는 연꽃들을 보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대체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옵니까? 수없이 많은 천만 송이의 연꽃들이 줄기는 연부단금이고 잎사귀는 백은이며 게다가 꽃술은 다이아몬드요 연심은 견숙과 보석으로 너무나 황홀하게 피었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바로 묘음보살 마살이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정화수 왕지 부처님 세계로부터 사바 세계로 와서 나를 공양하고 가까이 섬기며 예배하려는 것이니라. 또한 법화경에도 공양하고 직접 드리려는 것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그 보살은 어떤 선근을 심었으며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저런 큰 신통력을 갖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삼매를 수행하였나이까? 부디 저희들을 위하여 그 삼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또한 그 삼매를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오니 그 삼매를 닦아야만 그 보살의 형상, 모습, 크기, 위험 있는 행동 거지 등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오, 신통력으로서 그 보살을 오게 하시오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여기 오래전에 열반하셨던 다보열애께서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묘음보살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리라. 그러자 다보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어서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대를 만나보고 싶다 하는구나. 동시에 묘음보살이 정광장엄 세계를 떠나 84,000 보살들과 함께 사바 세계로 오는데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게다가 그 모든 세계들마다 칠보로 된 찬란한 연꽃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염없이 흩날렸으며 100,000가지나 되는 하늘 앞귀들이 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울려 퍼졌다. 묘음보살은 커다란 푸른 연꽃잎 같은 눈에다 100,000만 개의 달을 합친 것보다 더 환하고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몸은 순금의 황금색의 한량없는 100,000가지 공덕으로 장엄되었고 위엄과 덕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으며 광명으로 찬란했다. 이렇게 모든 상호가 부족하여 마치 나라연의 견고한 몸과도 같았다. 묘음보살이 칠보로 만든 전각에 올라 호공으로 솟구치니 땅과의 거리가 자그만치 타라수 나무의 7배나 되었다. 묘음보살은 모든 보살들에게 공선이 둘러싸인 채 사바세계의 영치산에 이르렀다. 도착해서 칠보로 된 전각에서 내려 값이 100,000만 냥이나 되는 보배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며 영락을 받들어 올리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석가세존께 문안하시기를 병도 없고 걱정도 없으시며 기거하시는데 불편한 것이 없이 안락하시옵니까? 사대는 고르고 화평하십니까? 세상 일은 견딜만 하시옵니까? 중생들은 잘 제도되는지요? 혹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 또는 교만함에 들끓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불의하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삿된 소견이나 나쁜 마음을 내는 이는 없습니까?
그리고 5가지 욕종을 잘 거둬드립니까? 게다가 세존이시오, 중생들이 능히 모든 마군과 원적들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는 칠보탑 속에 계시면서 정말 법을 듣기 위해 오십니까? 또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다보열애께도 안부를 여쭈셨나이다.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시며 혹 근심거리는 없으십니까? 사바세계에 오래 머무셔도 괜찮으십니까? 세존이시오, 저는 지금 몹시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오, 부디 저로 하여금 다보 부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이 묘운보살이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다 하는군요. 그러자 다보 부처님께서 묘운보살에게 이르시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대가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들으며 문수사리 보살 등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오다니 참으로 장하도다. 그때 화덕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오, 이 묘운보살은 도대체 어떤 선군을 심었으며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이러한 신통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과거에 어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부처님 이름은 운내음왕 다타가도 열애 아라하 응공 삼막삼불타 정전지이셨느니라. 세계의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었으며 시대의 이름은 시견이었느니라. 묘운보살은 12,000년 동안이나 10만 가지의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며 운내음왕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아울러 칠보로 된 84,000개의 바루를 공손히 공양 올렸느니라. 그 인연의 과보로서 지금 정화수 왕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이러한 신통력을 갖추게 되었느니라. 화덕보살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울레우망 부처님 처수에서 악기를 연주해 공양하고 보배 바루를 공손히 올렸던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의 묘운보살 마살이 바로 그 옛날의 묘운보살이었느니라. 화덕보살이여, 이 묘운보살은 일찍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공양하였고 가까이 모셨느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복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 항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들을 친견하였느니라. 화덕보살이여, 그대는 다만 묘운보살의 몸이 여기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며 곳곳에서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혹 어떤 때는 범천왕의 몸이나 재석천왕의 몸을 나타내며 자재천왕이나 대자재천왕의 몸을 나타내느니라. 혹은 천대장군, 비사문천왕,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작은 왕들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장자나 거사, 재상,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느니라. 또 장자와 거사의 부인이나 재상과 바라문의 귀부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가끔은 어린 동자와 동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더욱이 어떤 때는 하늘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의 몸으로 나타나서 이 경을 설하기도 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지옥, 악귀, 축생과 여러 어려운 곳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다 능히 구제하며 심지어
왕의 후궁에서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화덕보살이여, 이 묘운보살은 등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하는 분이니라. 묘운보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해 나타나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온갖 중생을 위해 이 경전을 설하건만 그 신통 변화의 능력이나 지혜는 조금도 손상되거나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넓고 큰 지혜로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이해시키느니라. 그리고 항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시방의 다른 세계들 속에서도 역시 또 그와 같이 교화하느니라. 그리하여 응당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또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될 상대에 맞게 형상을 나타내니, 심지어 열반함으로써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기꺼이 열반을 나타내 보여주느니라. 화덕보살이요, 묘운보살 마살이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배경이 이러하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묘운보살은 정말로 깊은 선근을 심었군요. 그런데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도대체 어떤 산매에 머물기에 이와 같이 있는 곳마다 마음대로 변화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그 산매는 현일채색신 산매라 하느니라. 묘운보살은 그 산매 가운데에 머물러서 능히 이와 같이 무량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운보살품을 설하셨을 때에 묘운보살과 함께 온 84,000 보살들이 모두 현일채색 신산매를 얻었으며, 여기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그 산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그때 묘운보살 마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부처님의 보배탑에 공양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자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또 그 모든 세계들마다 찬란한 보배 연꽃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염없이 흩날렸으며 100,000,000억의 갖가지 악기들이 울려 퍼졌다. 이윽고 묘운보살이 본국에 도착함에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채 정화수 왕지 부처님 처소에 같이 나아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친견하였고 다보불탑도 친견해서 예배하고 공양 올렸습니다.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만났고 야광보살과 득근 정진력 보살과 용시보살도 만났습니다. 게다가 함께 갔던 84,000 보살들로 하여금 현일체색신 산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운보살이 사바세계에 왔다 간 품을 설하셨을 때에 42,000명의 하늘 천신들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산매를 얻었다.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서 관세음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에 대해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고 그들을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관세음 보살을 염불하는 사람은 설사 큰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불이 태울 수 없나니 바로 관세음 보살의 위신력을 입었기 때문이니라. 혹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물가에 닿게 되느니라. 가령 어떤 백천만억 중생들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여러 보배들을 찾아 큰 바다로 나섰다가 폭풍이 불어서 그만 나찰기 나라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들 중 하다못해 단 한 명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그 여러 사람들이 전부 나찰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런 인연으로서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분, 곧 관세음 보살이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금방 칼에 찔리게 된 경우라도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부른다면 상대방이 잡고 있던 칼이나 막대기가 산산조각 부서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느니라. 혹 삼천대천 온 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들이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관세음 보살 염불하는 소리를 들으면 악귀들이 감히 사악한 눈길로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어찌 다시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이가 수갑과 형틀, 칼, 자물쇠에 꽁꽁 묶였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불한다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절로 풀어지고 끊어져서 즉시 풀려나게 되리라. 만일 삼천대천 온 세계의 원수와 도적대들이 가득 들끓고 있는데 마침 한 인솔자가 여러 상인들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득 실은 채 험한 길을 지나간다고 하자. 그 가운데 누군가 큰 소리로 일행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선남자들이여,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 이름을 염불하라.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나니 너희들이 만약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부른다면 이 도적대로부터 틀림없이 안전하게 벗어나리라. 여러 상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일제히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염불한다면 이렇게 관세음 보살을 부른 까닭에 상인들은 무사히 도적대로부터 구출되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 마살의 이신력은 이렇게 한량없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느니라. 혹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성내는 마음이 사라지며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지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큰 위신력을 갖추고 크게 중생들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마음속으로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고자 관세음 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복덕과 지혜를 겸비한 아들을 낳게 되리라. 혹 딸을 낳기 원한다면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되 전생에 심은 공덕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되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위대한 능력을 갖추었느니라. 어떤 중생이든 관세음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면 그 복이 결코 헛되지 않나니, 따라서 모든 중생들은 관세음 보살을 염불해야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살들의 이름을 염불하고 게다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음식, 의복, 침구, 약품 등을 공양한다면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 선남자 선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였다. 공덕이 매우 많을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 이름을 염불하되 하다못해 잠깐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서 백천만억겁이 흘러도 결코 다하지 않으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 이름을 늘 염불하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복덕을 얻게 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어떤 식으로 이 사바세계를 자유로이 오가며 중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합니까? 또 방편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어떤 국토의 중생이든 응당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관세음 보살이 곧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혹 벽집을 몸으로써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즉시 벽집을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또한 범초낙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바로 범초낙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재석천왕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재석천왕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아울러 자재천왕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얼른 자재천왕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대자재천왕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대자재천왕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그리고 천대장군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천대장군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비사문천왕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비사문천왕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더욱이 작은 왕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즉시 작은 왕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재벌 장자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재벌 장자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그리고 재상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곧 재상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또한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즉각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장자 부인, 거사 부인, 재상 부인, 바라문 부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그 부인들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어린 동자와 동녀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당장 어린 동자와 동녀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하늘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전부 그들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집금 강신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집금 강신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대단한 공덕을 성취하여
갖가지 형상으로 많은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응당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 보살 마살은 당장 두렵고 위급한 환난 속에서도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리하여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관세음 보살을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일컫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마땅히 관세음 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그리고 얼른 목에 걸었던 온갖 보배구슬로 된 100,000냥짜리 값비싼 영락을 끌러서 관세음 보살에게 바치며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법 공양으로 드리는 이 보배 영락을 받아주소서. 당시 관세음 보살이 받지 않고 사양하자 무진이 보살이 한 번 더 관세음 보살에게 말하기를, 어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생각하셔서라도 제발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는 마땅히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 대중들, 그리고 하늘 천신, 용,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 모두를 불쌍히 생각해서라도 그 영락을 받도록 해라. 그러자 즉시 관세음 보살은 여러 사부 대중과 하늘 천신, 용과 그 밖에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 모두를 불쌍히 생각하여 그 영락을 받았다. 이윽고 영락을 두 몫으로 나누더니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올리고 다른 한 몫은 다보 부처님의 탑에 공양 올렸다. 무진이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갖추고 사바세계를 자유로이 오가며 제도하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괴성으로 여쭈었다. 아름답고 미묘한 상호를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쭙건대 무슨 인연으로 저 부처님 제자를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미묘한 상호 구족하신 세존께 없어 괴성으로 무진이 보살에게 대답하시되, 그대는 여러 곳곳마다 감응하는 관세음 보살의 활동에 대해 새겨들으라. 넓고 큰 서원은 바다처럼 깊나니 헤아릴 수 없도록 오랜 겁 동안 수없이 많은 천억 부처님들 섬기면서 크고 청정한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그대 위하여 간략히 말하건대 관음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친견하여 마음으로 오로지 생각하고 잊지 않는다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느니라. 가령 누군가 해칠 마음 먹고 불구덩 위로 밀어 느닷없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며, 혹 큰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용이나 고기, 귀신들의 환난을 당해서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파도조차 능히 빠뜨릴 수가 없고, 게다가 수미산 봉우리에서 누군가 밀어 떨어뜨린데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하늘의 해처럼 둥실 떠있게 되며, 또 악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에서 굴러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흉악한 도적들과 맞닥뜨리게 되어 칼을 뽑아 무섭게 해치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도적들 스스로 모두 자비심 내어 살려주고, 국법에 잘못 걸려 사형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내리치는 칼이 그만 산산조각 부러질 것이며, 행여 구속되어 큰 칼을 뒤집어 쓴 채 손발이 쇠고랑과 형틀에 묶이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속박에서 저절로 시원스레 풀려나게 되고,
누군가 주문을 외워 저주하거나 온갖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해악은 도리어 주문해왔던 자에게로 가며 고악한 나찰과 통룡 그리고 여러 귀신 따위들과 맞부딪혀서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어느 곳 하나 감히 덤비지 못할 뿐더러 어쩌다 사나운 맹수들이 둘러싸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위협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도망치느라 죄다 꽁지 빠지게 달아나며 살모사나 뱀, 전갈에 무서운 도끼가 불꽃처럼 치솟으며 위협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연불소리 따라 제풀에 사라지고 먹구름이 덮이자 천둥번개치며 우박과 큰 비가 억수같이 퍼붓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삽시간에 흩어져 개일이라. 따라서 중생에게 재난이 닥쳐 한량없는 고통이 엄습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탁월한 지혜 힘이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나니 모든 신통력 완전히 갖추고 지혜로운 방편 널리 닦아서 모든 시방 세계에 나타나지 못하는 곳이 없어 여러 갖가지 악도들 지옥악의 축생들의 생로병사 모든 고통들마저 점차로 다 없애주느니라. 진실하게 관하며 청정히 관하고 넓고 큰 지혜로 관할 뿐더러 가엾이 보고 인자하게 관하거니 항상 간청드리며 늘 우러러 볼지니라.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한 광명의 태양 같은 지혜가 어두운 미혹을 몰아내고 능히 바람과 불의 재앙까지 굴복시켜 널리 세상을 밝게 비추나니 자비한 몸의 계행은 천둥치듯 준엄하건만 인자한 마음은 큰 구름같이 미묘하여 감루의 법비를 쏟아부어서 번뇌의 불꽃을 끄게 하느니라. 송사로 다투는 법정에서나 무섭고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보살 위신력을 생각한다면 수많은 적군들 죄다 물러가며 미묘한 음성의 관세음보살은 하늘나라 범천의 음성이며 바다 조수 같은 음성으로 어느 세상의 소리보다 뛰어난 음성이거늘 그러므로 모름지기 항상 관세음보살 생각하되 한 생각 찰나도 의심하지 말지니 관세음보살은 청정한 성인으로 고뇌와 죽음의 액난 속에서도 의지처가 되리라. 일체의 공덕 갖추고 자비한 눈길로 중생을 굽어보아 쌓인 복덕 바다처럼 한량 없거늘 그러므로 응당 머리 숙여 예외하여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활동과 넓은 문으로 출현하는 신통력에 대해 들었다면 마땅히 그 사람의 공덕도 적지 않게 많은 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설하셨을 때에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들이 모두 비할 바 없이 가장 높고 바르며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마음 먹었다.